찬송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우리 백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깨우쳐 주시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꾼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자리에 같이 계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 이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것을 받아 쓴 사람들이 약 40여 명 되는데 전부 서로를 몰라요. 한 1600년에 걸쳐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셔갖고 이 말씀을 받아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원 저작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성경의 총 주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가리켜 AD, BC,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23년도는 예수님이 탄생 이후로부터 기록한 거예요. AD, BC.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가 쓰는 2023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성경 역사가 한 4000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신 이후가 2000년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6000년이 돼서 이제는 말세 종말이 다 됐다. 세상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린대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도합 7,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직접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대충적인 성경의 내용이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첫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이 세상 문 닫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심판장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요. 탄생.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걸 믿을 때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왜? 처녀의 깨끗한 태를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죄의 오염을 막으셔서 이 역사상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 탄생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대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 즉 우리가 죽을 죄값으로 죽을 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러 오셨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았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러 오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적인 죽음. 그래서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내가 죽을 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 살려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갈 거 예수님이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내가 지옥 형벌을 면제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육체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 이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예수님처럼 그냥 이런 몸이 아니라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거지, 이 육신의 몸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물고기가 물에서는 살아도 육지에 나오면 살 수 없는 거가 똑같고, 사람이 이 지구에서는 살아도 우주 달나라로 가려면은 그냥은 못 가. 장치를 하고 가야지.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요. 부활의 몸.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내 몸도 부활을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다들 있는 데서 승천했어요. 산채로 500여 명이 보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에 올라간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호련히 올라가셨으니 오실 때도 호련히 오신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끝날, 세상 문 닫는 날, 세상 아예 그냥 멸망하는 그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2000년 역사.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소망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걸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헛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하러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기 이제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팔 소리가 난대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또 큰 호령 소리를 한대요. 일어나라. 옛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온 성경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령 소리가 난대요. 일어나라 백아무개야 일어나라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일어나지 그냥 이름도 안 부르고 공동묘지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 전 세계 공동묘지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대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자 읽은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호령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에서 이 세상에 강림 재림하시니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벌써 예수 믿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요,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있거든요.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대요. 영혼하고 육신이 합해져 갖고 올라간대요, 공중으로. 예수님 맞이하러.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 오신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 신자의 결론이에요. 크라이막스,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천사장의 소리와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먼저 죽어 천국 간 사람들의 영혼을 몽땅 거느리고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몸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빛나는 몸으로 변화돼 갖고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간대요, 공중으로. 이게 성경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알지도 못해, 믿지도 않아. 꿈 같은 소리래. 이건 뭐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 사람들인지 몰라.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 신자들이라 보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습니다. 재림, 다시 오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 번 자기 입으로 말씀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오리라. 또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늘나라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집을 다 져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날짜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꼭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다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나 알아서 유익이 없는 것들, 알 필요 없는 것들은 성경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내가 죽는 날짜, 우리 백 선생님 죽는 날짜 모르잖아요. 죽는 날 알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해. 손에 잡히.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할 일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왜?
재림하는 날짜 알려주면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해. 직장도 안 다녀. 야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실 때 됐으니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열심히 할 일 하다가 올라오라. 열심히 살다가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죽는 날 알면 공포증에 걸려서 살게 돼요. 재림 날짜 알게 되면 세상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내 마지막 날로 알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최선을 다해 하던 일을 계속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가 할지라도 올라갈 준비 만반의 준비하고 살아라. 깨어서 살아라.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준비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실려면 멀었다 그러면서 그냥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너 올라가지 못해. 그러면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거룩하게 살면은 걱정이 없다. 만반의 준비하고 살면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자 읽은 말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나오리니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몸이 확 변화돼 순식간에 번쩍번쩍 천국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냥 확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건 뭐냐? 우리 백 선생님 몸이 이 육신의 몸은 한번 죽을 썩을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가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몸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확 변화된대요.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그래서 공중으로 뜬대요. 그냥 끌어올림을 당한대요. 순간적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재림의 날도 이렇게 재림할 때 무덤 속의 신자들이요 나오라 아무개야 이름을 꼭 불러요. 내 이름 귀에서 번쩍 눈을 뜨게 돼요.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자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뒤따라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별하는 것 같이 양, 목자 따로따로 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 새끼는 왼편에 두고 뭐라 그러느냐? 양 한 대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이 선고 이 말씀을 하시고 염소 새끼들 이거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는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쭉종이가 같이 섞여 있대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지금 알곡하고 쭉종이를 가려내다가는
알곡을 뽑을 수가 있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둘 다 내버려뒀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래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가라지 신자들 있죠, 가짜 신자들이 교회에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알곡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온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래요. 예수님은 신랑이래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잔치가 벌어진대. 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짜가 이르렀고 그 안에 우리 신자들이에요.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결혼식 날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제 만나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이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요, 우리들을 약혼식하기 위해서, 약혼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약혼한 신부를 데려가러 오신다 그래요. 결혼식장에 데려가려고 오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셋째,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우리 신자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상 주기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상급을 많이 주신대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도 일 안 하지 않고 간신히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서 상 받을 사람들에는 상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 이게 성경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일생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 사람 너 몇 명 구원시켰냐? 이게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제일 위대한 전도자예요. 열렬한 전도자.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후로는, 이제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에?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오시는 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신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잠자면서 살 때가 아니다 이거야. 세워라 내워라 호성세워라고 쾌락을 즐기고 뭐 술 취하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은 뭐야? 죄악의 밤이 가까웠다. 세상 끝날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자. 밤에 자던 이 잠옷 다 벗어버려야지요. 잠옷 입고 낮에 맞이하고 활동할 수 없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에? 재림 준비 해야 돼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나 꼭 데려가 주세요. 나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상한 구름이 나타나도 아 저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는 신자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신자는요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나팔소리 난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휙 하고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은 그냥 못 올라가고 발만 동동 걸려 못 올라가니까 이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 데려가 주세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끌어올려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꼭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